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 가운데 특별히 또 어제 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또 포근한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오직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며 그 겸손을 모든 성도들이 배워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그리고 복종을 따라서 우리 역시 항상 복종함으로 겸손하고 또 그 겸손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언제나 곁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이 임한 그 실제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어떤 행실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시기하며 양보를 싫어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 치우친다면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순전하고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의를 어그러뜨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힐 거룩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광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비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주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자신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을 바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소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서로 간에 묵도하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기쁘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갖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시대적 사명을 돌아보고 더욱 힘차게 빛을 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렵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를 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